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나의 인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소서 기쁨을 함께 하시다 길고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발길 목사자 애쓰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하노라 주의 자비 곱고 하며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바라보라 조용히 묵도하신 것을 상상의 시간 앞으로 갑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기도문 11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기도문 11번 시편 17편 내용입니다. 기도문 11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시면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사.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일을 하시나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머리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들으며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람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러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그대로 정령을 나라에 일생하시고 은밀하게 위하여 영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의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4장 찬송하시기에 유현시영 집사님 교독해 주십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친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자들을 위하여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더 많은 이들을 구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과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봄비 내리는 주일에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부어주시듯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단비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높은 산에를 올라가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름 자체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어찌 보면 그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기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런 권위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어찌 보면 엄청난 권한을 준 거죠. 엄청난 권한을 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사용되어졌다라면 그 능력과 권한이 사용되어졌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를 둘러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었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였으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극진히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에도 보게 되면 이 요한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만찬을 먹는 모습을 봐요. 어떤 어린아이가 어른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있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요한은 아주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은 또 그에 맞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러한 성경들을 쭉 쓰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참으로 아낀 애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죠? 우리들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모습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모습을 믿어지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믿어질 거예요. 어떤 꿈속이 됐든 어떤 환상이 됐든 기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무엇인가 아주 감명 깊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일반 우리들의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이네.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뭔가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아주 깊이 기도를 하고 아주 깊이 여러분들을 내려놓게 되면 그 과정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참 그것은
우리들이 그냥 어떤 설화적인 면으로 그것을 넘기기에는 너무 복음서에서는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적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믿어져야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이 진리고, 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부분과 인성 부분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가 안 되면 이 복음서 전체가 터무니없는 어떤 설화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냥 비춰질 뿐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성은 우리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이 신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런데 신성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유령의 모습, 어떤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자의 모습, 보았다가도 거의 없어지는 모습, 전혀 우리 이 과학적인 물리적인 이 세계와는 동떨어진 이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게 되니까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와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가운데 아마도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몸을 가진 분이 아마도 동정녀 마리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하고 결혼을 약속을 해요? 요셉과 약속을 해요. 요셉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성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인성.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만 가지고서는 우리 사람들의 그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면 아프고 찔림을 당하면 아프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저는 지금 이곳에서
모세와 돌아가신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진 이 모습, 이곳에서 저는 살고 싶어요. 이거는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의 모습.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고 싶어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누리고 싶어해요. 그런 생활이 있을까? 그런 삶이 있을까?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거를 증언하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을 무시하고 신성을 무시하게 되면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냐 못 얻었냐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들은 그냥 이야기를 해요. 물론 판단 기준과 구원의 능력은, 구원의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뚜렷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해주신다. 자, 구원이라는 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신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신성 교육이 꼭 필요한 거야. 예수님의 신성 교육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기적적인 그 사역들, 그분의 복된 음성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뭐가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믿음을 가진 분들조차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균형은 우리 성도들의 표본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성 부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신성 부분을 과학으로만 그냥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법칙 중에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무리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과연 얼마나 증명이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증명이 되냐. 그렇지만 실질적인 그 학문을 더욱더 파고들면 이 예수님의 신성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더라. 그 능력은 이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능력이 펼쳐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주장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갖추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어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이런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만 머릿속에서 없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부분이 점점 그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을 무시하면 어떤 영지주의,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고 영적인 구원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많은 이단들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사탄의 것이야. 이 현실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이 현실은 그냥 나그네 인생으로 대충 살다가 우리들은 가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이다. 육신을 마음대로 그냥 놀려도 되고, 육신을 마음대로 잘못된 죄에 노출되어져도 나중에 육신에 대한 심판은 없다.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폐단을 또 가져오는지 알아요? 성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려요. 성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려요. 육신의 죄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죄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우리 본능적인 욕심, 이것이 아무리 그냥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잘못되어진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또 그와는 반대로 신성을 무시하는 모습. 이건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실론교회는 수도교회예요. 수도교회예요. 근데 중세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느냐? 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느냐? 거의 중세 가톨릭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한 500년대에서부터 1500년까지를 거의 중세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세냐면, 세상적인 가장 큰 왕, 황제죠. 그때 이제 유럽의 황제를 교황이 정죄를 하게 돼요. 정죄를 하니까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와가지고 교황청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저를 이제는 용서를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있는데 교황이 나와보지도 않은 거야. 나와보지도 않은 거야. 얼마나 권위가 셌으면, 세상에서 황제가 와서 그 사과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데도 용서하지도 않아. 근데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그러죠. 그만큼 용서하라고 그러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황제의 권한과 교황청의 권한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로마 중세 가톨릭은 복음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교리가 우선이 되어져서 사람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하고 예수님 시대의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져.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중에는 심지어 면접까지 만들어서 이제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교리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교리.
이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를 하게 되면 완전 세속주의로 빠져요. 완전 세속주의로 빠져. 우리도 제가 끊임없이 설교를 하지만 교회 목사님들도 완전 보수냐 완전 진보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원수같이 싸우기도 해요. 교리 가지고. 자, 근데 그 당시에 중세 수도원 운동은 이렇게 세속주의에 너무나 빠져버린 사람들의 영성 회복 운동인 거야. 영성 회복 운동. 그것을 가야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병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 신성적으로 쏠리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되고, 인성적으로 쏠리게 되면 또 너무 세속주의적인 부분으로 쏠려버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실로원 교회는 저는 그래요. 가장 중도적인 부분으로 걷기를 바라요. 처음에는 저도 상당히 진보적인 부분이었었고, 우리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참 답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우리들은 그만큼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인성 부분에도 우리는 충성한 그런 교회로 가자. 그런 교회로 가자.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온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율법을 맺은 그러한 리더자입니다. 언약의 대표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엘리야는 수도 없이 많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성을 잃어버려갈 때에 엘리야는 그것에 대한 회복을 주장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회복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신의 산이라는 곳,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음성을 들었던 분입니다.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러한 전승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이 재림을 해서 세상 질서를 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전승적인 그러한 것들이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렇게 모세라는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선지자, 또 엘리야 같은 회복의 선지자 같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의 모습으로 와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오게 돼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해라. 누구라고? 독사의 자식.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지만 나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둠의 기운들 그거를 한번 내가 그동안 저지른 죄들, 말 못할 죄들, 수도 없이 많은 죄들 얼마나 많아요. 그지만 내기조차도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사실. 그리고 말 그대로 독사죠. 말 그대로 독사.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라. 그것을 회개해라.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려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내가 갖추는 자가 되려면 그런 것들부터 일단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왔다 갔다 할 때에 스스로를 그렇게 정결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세워라. 누가 깨끗하고 누가 더럽고 이런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목사로서 더욱더 여러분들보다는 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저 또한 죄가 없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런 삶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현실 세계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무엇일까? 현실 세계와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초막 3개를 짓고 초막 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서 저는 살겠습니다. 저는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현실 세계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참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온 거죠. 그것은 박수칠 일이고 축복할 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거동락하고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삶을 다 정리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어요.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한 이 세상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더욱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의미가 희박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죠. 왜 구태여 이 세상에서 꼭 살아야 하나? 희박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건강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의 주어진 삶도 가장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복음서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나라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살 수가 있고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삶. 베드로가 지금 그 초막셋을 짓고 살고자 하는 그 모습처럼 그것이 현실을 떠나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구름 속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하늘나라에서 살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속으로 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나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 그 세상 속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주기도문을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현실을 절대 떠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까지 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떠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세워라.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에 의해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부분이 무엇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쉽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나는 새로운 탄생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이게 참된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의 몸이
거룩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진다. 뭐예요?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부터 시작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자체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교회들이 되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번창되어져서 그 온 세상이 하늘의 모습과 땅의 모습이 통일되어진 그러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갖춰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5절, 오늘 본문의 5절에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우리들의 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서만큼은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 같은 관점에서 보아진 그러한 복음.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조금은 틀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성 부분이 많이 다뤄져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부분이 많이 다뤄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우리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다. 그 후에 복음서 다음에 이제는 뭐 구약의 율법도 있는 것이고 어떤 바울 서신도 있는 것이고 여러 사도들의 서신들도 있는 것이지, 이 복음이 무시되어지면서 바울 서신이 강조되어지고 교리가 그런 상태로 되어지게 되면 본 뜻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 뜻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져야 한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대위임령이 있어요. 나는 이제 부활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지만 내가 이제는 3일 만에 부활을 했노라.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일은 다 했다. 대신 내가 여지껏 살아온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할 테니 그 위임되어진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십시오. 이거를 부탁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부탁이요 명령인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잘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잘 살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실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자들은 누구나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가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못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내 제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세우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의 씻음을 받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참된 구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받은 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를 매일 여러분들이 체크해보는, 어찌 보면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은 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매일 묵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묵상 가운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바로 섰는가. 여러분들이 한 달 단위, 1년 단위로 나를 돌아봤을 때에 예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확실히 변화가 있어야 돼. 확실히 잘 살고 있어야 돼. 확실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야 돼. 이것이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들이 결국은 내 주변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이 온 세상으로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항상 함께 해주는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우리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라. 결국은 전도는,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누구부터 시작돼요?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플로잉 되어지는 거예요. 내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플로잉 되어져서 흘러 넘쳐서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참 못되어서 얼마나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참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어떤 중세에 잘못되어진 그 가톨릭의 모습들, 또 얼마나 많은 어떤 이단들, 이런 잘못들과 오류들을 얼마나 많이 범해 왔어요. 사실 우리 신론교회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것을 갖춰가는 교회다. 내가 예수님의 신성을 갖추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신성을 갖추고, 내 몸이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으로 되는 그 모습, 그러한 어찌 보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수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 수도하는 교회, 그 길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세상의 걱정거리 내려놓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갖추는 그러한 모습, 그 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고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 통해서 영을 올려드립니다. 어수선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환한 빛이 되어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구종신 사모님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실로원에서 간단하게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설교는 마지막 주 조경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다음 주일 언금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제원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터키 선교사로 있던 그 목사님, 제가 아주 친한 목사님이 지금 남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자신이 알고 지내던 그 현지인들도 13명이 막 그냥 한 아파트에서 그냥 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지금 큰 물질은 안 되지만 꾸준히 지금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물질은 아니지만 힘 닿는 데까지 우리들이 좀 모아서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들이 하여튼 힘 닿는 대로 그렇게 구제원금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5장 찬송하고 축도로 시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튀르키예에 의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또 하나 이제 진척된 것은 우리 연해주의 크라스키노라는 지역 구글 지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두만강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만나는 지역에 크라스키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국수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그 설계를 제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한 100평 정도에서 미국에서 아마 자금을 대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잘 되면 이 국수가 북한 땅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도록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숨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북한 땅으로 흘러가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또 튀르키예, 시리아에 접한 그 지역의 강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 아우성을 칩니다.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신앙이 또한 달라서 우리들은 그냥 우리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참으로 세상 가운데 아파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신령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